9월의 마지막 목요 묵상입니다. 가을의 시원한 아침 공기가 기분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한 아침 공기처럼 시원한 하루, 또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감동이란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밴쿠버에서 이민자로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받는 도움,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도움과 사랑을 기억하고 나중에 나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또 아주 좋은 영화들을 보면 감동이라는 것이 오죠. 그 영화에 우리의 감정이 동일시되고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우리 이름교회 가족 모든 분들이 이런 감동을 주고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았죠.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 스탠다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어떤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에 그만이 가졌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가진 그만의 강점, 그가 가진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주위의 모든 이방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강력한 힘을 소유할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궁에서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장막에 사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렸죠. 나단 선지자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가졌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실상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과 동기까지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와 그의 마음 또 중심을 아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때에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과 동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비록 그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성전은 지어진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 않아도, 아니 못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죠.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을 더 높이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샛길로 빠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다윗. 그러기에 그는 어려울 때에도 좋을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인생,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길 소망해 봅니다.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삶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공기가 좋은 아침입니다. 답답한 하루가 아닌 시원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